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네. 잠시만요. 선 1분만요. 무기만 한 거예요. 이상한 건 아니었어. 알림이었어. 야, 너가 이해 못하지. 너가 이해 못하지. 뒤로 갔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가. 자리에 앉았어. 무슨 말하는 거야? 자 친구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 이제 마음과 그 다음에 옷 정돈하고 자 앞으로 옆으로 한 칸 가주세요. 한 칸 더 가주세요. 왜냐하면 두 칸 띄워야 돼요. 두 칸 뒤로 가주세요. 한 칸 더 가줘요. 전도사님 많아. 좋아요. 아니야, 이거 자 색깔. 친구들 이제 우리 예배 드릴 거니까 전도사님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소리를 내면 여기 라이브로 드리는 친구들이 방해가 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소리를 내면 낼수록 여기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다른 소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친구들 전도사님을 약속해요. 안 되는데. 특별히 조금 조심해 주기로 합시다. 알겠죠? 이리 앉으면 안 되죠. 얘가 원래 여기. 네네네. 강의가 이쪽으로 오는 게 좋을 이쪽으로 것 와. 같아요. 강이야. 네. 여기 없나? 여기야, 여기. 한 칸 더 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거기로 가요. 한지라고 했죠. 여기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도하고 오늘 4월 19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대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현장에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 그리고 집안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시죠?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박수 치면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자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고백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신 분
여호와만 찬양하님 저번 주에 찬양했었죠. 같이 한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 여호와. 다시 한번 더 J-E-A-O-E-H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J-E-A-O-E-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사랑을 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다시 한번 J-H-J-E-H-O-V-H 여호와, J-E-H-O-V-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내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6절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7절을 읽고 8절은 같이 읽을게요. 알겠죠? 자, 전도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라이브로 라이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의 제목은 증인입니다. 친구들, 증인.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친구들? 증인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그죠? 영화도 있어요. 증인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자, 증인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친구들한테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증인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증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이 이거 하는 거 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자, 목격자 같은 사람이죠. 예를 들어줄게요, 친구들. 자,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밤에 모르고 사람을 쳤어요.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사람을 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 치게 됐으면 봐요. 자, 이 운전자는 내려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죠. 아닌데. 빨리 그 119에 신고하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친 사람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인데 치고 나서 그냥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근데 밖에서 이 일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을 결국에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저는 친 적 없어요. 저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증거도 없어요.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블랙박스, CCTV 다 없던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죠. 밖에서 이것을 다 보고 있던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저 봤어요. 저 사람이 교통사고 내고 도망치는 거 봤어요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증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목격자 같은 사람들을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인. 자, 이 증인들은 말이죠. 때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기도 해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예를 찾아봤어요. 어떤 예를 친구들한테 들어주면 좋을까? 증인의 좋은 예가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하다가 찾아봤는데 바로 미국에 있는 다니엘 빌 가스 씨라는 사람의 예를 찾아보았어요. 줄여서 다니엘이라고 할게요. 다니엘. 자, 이 다니엘 씨는 16살 한창 이 중학교 나이 때 어떠한 누명을 받게 됐냐면 10대 2명을 죽였다는 누명을 받게 되었어요. 죽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용의자로 지목이 되고 경찰에 붙잡혀 갔는데 경찰이 협박을 한 거예요. 야, 너가 범죄 저질렀다고 이야기해. 너가 범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해. 하고 경찰이 협박을 한 거예요. 정말로 큰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씨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 2명을 죽였습니다라고
잘못된 거짓된 말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씨는 16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살게 되어요. 자, 16살 때 감옥에 들어간 거니까 32살까지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20대를 완전히 날려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그리고 밖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다니엘 씨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 씨가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동안에는. 그래서 이 다니엘 씨는 25년을 그 밖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도 25년 동안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살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게 다시 법원으로 가게 되어서 증인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씨가 이제 그 살인자라는 누명을 이제 벗게 되는 그러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불 좀 조금씩 보여주실까요? 잠깐만요. Please be seated. The record should reflect the attorneys for the state, the attorneys for the accused are present in the courtroom. The man you see here is 41-year-old The court Daniel has Villegas, received a message accused from the of jury killing 2 teens in indicating that he 1993. reached the verdict. He was just 16. At that time, without an attorney or his parents present, Villegas says he was coerced by an El Paso detective into confessing to the murders. Despite recanting the confession hours later, The attorneys in for a the state, key the piece of attorneys evidence for the accused, prosecution. accused are present in the courtroom. The court has received a message from the jury indicating that he reached the verdict. Villegas has been on trial 3 separate times for this crime and has maintained his innocence throughout. Let's bring the jury in. His first trial in 1994 ended in a mistrial due to a hung jury. A 1995 retrial ended with a conviction for capital murder, and Villegas was sentenced to life in prison. After spending 18 years in prison, that verdict was thrown out in 2013 because of ineffective assistance of counsel. Villegas was released in January of 2014 and has remained out on bond as he awaited a third trial. During that time, he fathered 2 children. Though the prosecution continued to insist on his guilt, there was no DNA, no firearm, and no forensic evidence presented linking Villegas to the shooting. If the defendant will please stand. Within moments, he'll find out if he goes home with his family or spends the rest of his life in prison. Madam Presiding Juror, have you in fact reached the verdict? He's on trial for the 3rd time for the murder of 2 teens when he was just 16 years old. Many believe he was wrongfully convicted. If the defendant will please stand. The last 25 years of his life, much of it in prison, has all led up to this moment. In the District Court of El Paso County, Texas, 409th Judicial District, the state of Texas versus Daniel Villegas, number 94-0D09328. Verdict Form B.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Daniel Villegas not guilty of... For the first time since he was 16 years old, 25 years ago, Daniel Villegas is a free man. Mr. Villegas, you have been under many conditions in this court. You are no longer under any conditions in this court. You are free to leave. Good luck, Chris. 자, 친구들, 이러한 사건이 있었대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면, 자, 다니엘 씨는 무려 25년 동안 잘못된 누명을 받고 살인자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죠. 그래서 옆에서 이 사건을 본 증인들이 아니요, 다니엘 씨가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어요라는 계속해서 말을 해주자 결국에 이 25년 동안 이 살인자로 살아왔던 다니엘 씨는 결국에는 누명을 벗고 자유인이 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증인들의 증언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들의 말로써 한 사람의 생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증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증인일까요? 어떤 증인인지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리 좀 줄여주실까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저번주에 봤던 거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도마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난 절대 믿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그 다음에 옆구리를 보자마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도마가 만나고 난 뒤 이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도마 만나신 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과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가 오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자, 그리고 이 40일이 되던 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냐면 바로 제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바로 감난산으로 모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렇게 다 모였을 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자, 전도사님이 저번 가상실험 묵상할 때 얘기해 줬었어요. 이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이유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신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인가요?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얘들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그거는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 이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게 더 중요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자, 전도사님이 아까 증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었죠? 증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었죠? 목격하는 자. 자, 맞아요. 목격자,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그리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예수님을 붙여봅시다. 예수님. 자,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은 무엇일까? 아주 쉬워요, 친구들. 아까 했던 거에다가 붙이면 돼요. 예수님 붙이면 돼요. 조금 길게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실들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모든 것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 사실들을 말하고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의 증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인 것이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주 효과음이 화려하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혼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과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까지 전해야 될까요? 우리의 범위에 어디까지 전해야 되는 걸까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많이. 자, 위에는 성경 구절이에요. 8절이에요. 8절. 자, 여기를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뭐라고 적혀 있죠, 친구들? 뭐라고요? 자, 맞아요. 땅끝까지. 자,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정확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유대는,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지내고 있던 동네였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나라의 이름이었고요. 땅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 세계에 걸쳐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나의 가족, 가깝게는 나의 친구, 나의 이웃, 그리고 선생님, 더 나아가서는 모르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해외에 있는 사람이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제가 해외까지 어떻게 나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들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었거든요. 전도사님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전도사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거 선글라스 낀 거 못 뿌리려고 쓴 게 아니라 눈이 너무 아파서 쓴 거예요.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 여기 보이죠, 친구들?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전도사님이 이 탄자니아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선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와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전도사님은 그렇게 탄자니아라는 정말 인생에 한 번 가볼까 말까한 아프리카라는 땅에 가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하기로 했었고요. 지금이랑 말이 되게 말랐죠? 네, 이렇게 아이들을 전했었습니다. 정말 전도사님은 정말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더 봅시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전하는 중요한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요, 친구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방법은요,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고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님께서. 자,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여러분, 전도사님 저번주에 이야기했었죠.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전도사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친구들 아무도 안 믿을 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주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말이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셔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라고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무엇이냐면 아주 강한 힘을 말해요. 강한 힘, 아주 강한 힘. 어떤 힘이냐면 예수님을 전해서 그 모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전달될 만큼 강한 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꼭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친구들의 마음속에도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마지막 명령,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마지막에 말씀하셨겠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증인이 뭐라고 말했었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기적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올라가네요. 마지막 슬라이드였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전혀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해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네. 최고네요. 전도사님은 말도 못했어요. 전도사님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가서 이 전도지 나눠주기도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죠. 받으세요. 이 말도 못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우물쭈물쭈 되다가 전도를 하지도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갔었다 했었죠. 전도사님 돈이 없었어요. 돈이 필요한데 돈도 그 선교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사야 되잖아요. 그럴 돈도 없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아프리카 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돈도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딱 그 나라에 도착했는데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당신 들어올 수 없어요 라고 저도 모르는 이유로 계속해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어떻게 해결했어요? 거기 옆 공항에 있는 직원이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 있는 다른 분께서 갑자기 도움을 주셨어요. 이게 이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해결해 주셔서 제가 겨우겨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도움을 주세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친구들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자,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그냥 전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저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그리고 그 강력한 힘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을 받고 헌금기도 같이 하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네네. 감사합니다. 몇 분간 넘어오는데 주원도 앉으세요. 자, 하나님께 드린 우리 작은 정성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이 드린 적은 정성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헌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돈과 함께하여 주세요.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며 배고픈 자들이 배부르게 되고 외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함께 암송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같이 시작해 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마쳐진 뒤에도 유튜브에서 예배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간을 늦춰서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유튜브에 이성현현을 검색하셔야 돼요. 예수님교회 폰이에요? 전도사님 아이디 기사가 잘못 쳐가지고 이성현현현이 됐어요. 여기 들어가면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자, 초등부 예배가 다시 시작된 거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전도사님은 소식지도 보냈어요. 그래서 소식지 이제 매주 나갈 테니까 친구들 거기에 있는 광고 사항들 참고해 주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초등부에 예정되어 있던 모든 일정들은 바이러스가 안정이 된 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제자반 그리고 또 뭐 있죠? 우리 친구 초청잔치 그리고 우리가 이부 순서 이 모든 것들은 우선은 바이러스가 조금 안정이 된 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저번 주에 선물 받았었죠? 선물 받은 친구들, 받았어요. 자, 손 들어볼까요? 선물 받은 친구들. 못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다 받았잖아. 자, 받은 친구들은 있는데 못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전도사님 찾아오고 그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전도사님이 이 선물을 직접 받지 못한 친구들은 전도사님 직접 배달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게 되면 내일 정도나 오늘 정도나 내일 정도에 그 택배 신청을 받을 거예요. 전도사님 직접 찾아갈 테니까 그 그렇게 받고 싶은 친구들은 신청해 주시고, 그런데 이미 받은 친구들은 불가능하다는 점, 못 받은 친구들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선물을 배달받고 싶은 친구들은 광고가 나가게 되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물 모두 배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광고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보시겠어요? 그렇게 춤추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보세요. 앞으로 나와요. 나 우리 한번 손 흔들어줘. 자, 다원이가 이번 주 할래? 진짜 좀 선생님. 나와봐. 자, 은성이가 우리 친구들한테 손 흔들어준다고 합니다. 자, 손 흔드세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 안녕. 만나지 마요.